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사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흉남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은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라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4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뉴스에 보면은 법과 정의는 있는데 우리와의 상식과는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그 저지른 죄가 악질의 가해자인데 처벌이 너무 미약하거나 오히려 그 사람을 억울한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여인을 성폭행하고도 심신미약이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못을 크게 저지르고도 법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법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먼저 합의하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선처를 구하는 흉내를 내기도 해서 스스로 벌받을 것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죠. 게다가 정치인과 같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잘못을 해도 문제조차 삼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판사를 AI로 대체하라는 그런 소리까지 여기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타당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힘과 그런 전략과 계략들이 우리들의 삶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세상에 대체 뭘 믿어야 되나? 누굴 믿고 살 수 있나? 뭘 해야 되는가? 법조차도 정의롭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 무엇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서 무엇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 이런 혼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1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고 끝났어요. 페르시아의 중심에서 모든 권력과 화려함이 모여있는 이 도시가 한 사람의 계략으로 뒤집혔습니다. 악한 계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원수와 같은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핵심 인물입니다.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멸할 계획을 세웠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12년째 되던 해에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에 이 니사월에
유다 민족을 말살할 달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째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했어요. 여기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르가 나중에 불임절이 됩니다. 부르의 원어가 푸르예요. 아시리아어에서 나온 유래된 단어인데 제비, 운명, 뽑기, 복권과 같은 당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딱 11개월 후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2, 3월경이 이제 유대인을 말살할 날로 받은 겁니다. 이제 철저한 준비를 10개월 동안 해야 되겠죠. 사탄의 공격도 동일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대충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 자체로도 엄청나고 대단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것도 진리인 것처럼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흥적이지도 않고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보다 더 침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꿈꾸는 것보다 더 은밀하게, 더 끈질기게, 더 아주 대단하게 인내하면서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절대 아니죠. 과연 그런 거에 누가 섞겠냐? 자녀를 가지고 대출을 가지고 법조사관이라고 하고 누가 섞겠냐 했는데 이런 뉴스를 우리가 엄청나게 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87억이었는데 딱 1년 뒤에 1265억으로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23년도 자료였으니까 지난 2년 동안에는 더 많았겠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근데 특히 남성들은 대출 사기에 더 취약했고 여성은 기관 사칭이나 자녀인 척 보내는 메시지 피싱 그거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세가 있으신 7, 80대 고령층이 취약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회 통념과는 달리 거의 모든 연령층이 취약하다고 통계청은 분석했어요. 작정하고 속이면 의심조차 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금융이나 법조인을 사칭하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속게 되는 거예요. 하만도 왕에게 나아가서 나한테 엄청난 권력을 주시고 왕의 반지를 주셨는데 나는 저 모르드게가 괘씸하고 모르드의 민족이 싫어요. 난 걔네 죽이고 싶어요. 노예로 전락시키어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요 라는 감정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아주 치밀하게 얘기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 127 도성 중에 이 거대한 땅에서 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은 자기들만의 법률이 있어갖고 우리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거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세워서 왕이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왕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누구 족속이니? 누구 때문에 그러니? 어떤 족속이니?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니?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내 법률을 잘 따르지 않아? 그럼 본보기로 없애버려. 도장만 찍었어요. 왕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했습니다. 많이 제한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교회는 협력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동안은 거기에 따르겠다. 협력했지만 감염에 더 위험한 나이트클럽이나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는 대형마트는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느끼게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진리의 신앙은 쉽게 세상의 희생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이 진리가 우리의 영원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늘 희생양을 삼아요. 아니 너 교회 다니잖아.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써?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스트레스가 되는 말일까요? 난 옳게 살고 잘 믿고 있는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오히려 도우면서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걸 명분으로 우리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제적으로 요구당할 때가 있죠. 이런 시대, 이런 상식 속에서 법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이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고 더한 시대가 우리들에게 올 텐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준비할 수 있는가, 준비해왔는가. 하만이 유다민족 말살을 위해서 11개월을 준비해야 됐죠. 반대로 유다민족도 11개월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항쟁이 될 수도 있고 무력으로 충돌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에스더가 왕에게 결단하고 나아가고 그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동시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고된 공격이지만 그 예고된 공격에 맞서서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룩한 일들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해야 돼요. 예배, 말씀과 기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 바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룩한 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의 인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욕에 따라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그것도 내 권리, 내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누리고 싶은데 진리와 본질이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모두에게 똑같이 표준화되었던 그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 진리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진리가 아니다 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또 그렇게 발의되는 겁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저는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신고당합니다. 그럼 저 수감돼요.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군요. 감옥에 가고 교도소에 있게 되고 1년 동안 큰 벌금도 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만의 전략과 흡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줬던 기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것을 명분 삼아 이때가 기회다 하고 교회를 더 핍박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고 등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삶으로 증명해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왜 유독 교회의 가르침, 교회가 말하는 진리, 교회가 말하는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려는 걸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따르는 진리가 세상에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소중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 진리가 모든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도둑이 아무것도 없는 빈집, 사람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진 살림이 아무것도 없는 빈집 들어가서 훔치러 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뭔가 거기서 훔쳐올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시도해서 우리가 성경의 방식의 삶을 지키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 공격해서 우리 믿음을 지치게 하죠. 그냥 우리는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 적당한 믿음을 누리게 하려는 게 바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시도하려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아예 차단시키려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했어요. 완전 나쁜 것, 누구나 싫어할 만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평등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합니다. 내 주변을 바꿔서 마치 나도 바뀌어야 될 것처럼, 나는 바뀌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나이고 싶은데 나이면 안 될 것 같은. 게다가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했으니까 이 거대한 뇌물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숫자에 즐거워하잖아요. 숫자에 또 예민하잖아요.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면 무게로 340톤입니다. 1만 달란트가. 이틀 전에 우리나라 한국금은거래소를 보면은 수는 1kg 시세가 약 200만 원이었어요. 340톤이면 금액으로 6,800억 원 정도 됩니다. 왕에게 이 큰 돈을 준대요. 이거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여기에 대한 11조, 그것에 대한 또 11조를 드려도 큰 돈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쉬는 날 없이 16만 4,364일을 일하는 게 아니라 16만 4,384년을 일해야 이 1만 달란트를 채울 수 있어요. 몇 대를 살아야 됩니까? 왕이 도장을 쿵 하고 찍어줄 만하죠. 이렇게 법과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조서가 내려졌죠. 13절에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날을 준비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정복한 땅에 있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냥 승리하고 나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반쯤 나가 있기 때문에 막 여인들을 강간하고 남자를 죽이고 아이를 묻고 그런 잔인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고 살아남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고되게 싸웠는지 어떤 짓을 하든지 다 그것들에 대해서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서 11개월 뒤에 너희들 마음껏 빼앗고 죽이고 탈취해, 진멸해, 뺏어, 가져 라고 했으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가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이거는 거의 대량 학살이죠. 근데 법으로 내려져 버리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찾아옵니다. 남자와 남자가 와서 목사님께서 우리 결혼에 주례를 좀 맡아주십시오. 거절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와서 우리 그 부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철컹철컹 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미국의 힘있는 권력자들과 서방 국가들도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몰래 무기를 제공하고 내전을 일으키고 쿠데타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 있는 나라들이 개입하고 민간인을 희생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앙골라, 리비와 수단 이런 나라들이요. 여전히 혼란스러운 나라들이 많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의 자원을 빼앗고 독점하는 조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빼앗기도 하죠. 이것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육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이 오가고 있지만 이건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한다고 편안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더 힘들어질 겁니다. 타협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양보할 것인가 외칠 것인가의 기로에 더 자주 더 깊이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생각하면 그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버텨왔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우리 시대는 살만했는데 살아왔는데 자녀들의 시대는 과연 어떨까?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어린이집에 가면은 한국 친구들이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언어가 트이지 않은 아이들과 수업을 듣고 뒤처진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과 수업을 함께 하기 때문에 아이가 나가야 될 진도가 이미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선생님들이 사교육을 받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이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지능과 열정이 있는데 그때는 뭐 러시아, 중동, 뭐 중국, 몽골 다양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수업을 그냥 진행할 수가 없어서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배워야 될 아이들이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공부 잘 못하는 한국 어린이도 한국말만 하면 대단한데 신기하게 한국 어린이들 중에 3분의 1은 또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글을 잘 몰라요. 이러한 영향들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있어요. 다양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과 전혀 다른 삶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말해줄 것인가? 그 아이의 너무도 변해버린 삶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이에게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젠더 이데올로기, 낙태 합법화, 동성애, 안락사, 차별금지법 이런 행위와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또 이 행위나 이 방법은 죄이지만 그들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밀려오는 것들이 모두 성경의 진리에 맞서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한 진리가 없다면 우리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대로 힘있고 영원한 것인데 그것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 진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교회와 진리와 말씀을 공격하는 것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페르시아의 도성처럼 화려하고 멋지고 부유한 것들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진리라고 외치며 유일신만을 섬기려던 교회가 무너지면, 거룩하게 살겠다는 성도만 무너지면 세상에 만연한 죄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용납될 수 있거든요. 특정 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질성과 정체성이 획일화됩니다. 너와 나의 차이가 없어요. 너와 나의 다름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기계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냥 나는 남성이고 싶으면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나는 여성이고 싶으면 여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난 여자야라고 남자가 그렇게 성을 선택하는 시대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보편성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나쁜 것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다, 시대가 그렇다, 니들이 어쩔 거냐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거절할 수가 없게 되죠. 고립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고리타분한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혜로워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되든지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어렵고 벅차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너무도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감당하기 버거운 무엇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의 문제 아니고도 내 개인의 삶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버거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돼요. 그게 진리를 지키고 따르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으려고 따라가려고 쫓아가려고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지키게 되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요. 확고하게. 진짜 말 그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넘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에 살아갈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자꾸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 전에 우리가 더 편한 방법을 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의 승리는 문화와 정치가 아니라 여전히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의 기도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해준 무언가, 내가 기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 자녀를 온전히 지켜달라는 중보의 능력이 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내 현실과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내 시선으로 염려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3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했어요. 너무도 대조적이죠. 권력자와 악한 법들은 평안하게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은 어지럽습니다. 혼란합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수산성은 어지러웠지만 하늘나라는 어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만의 계획보다 크고 왕의 조서보다 강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잔치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더 오래 가려면 포기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만 어지럽지만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법과 권력이 우리의 믿음과 진리를 짓밟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함보다 믿음을, 타협보다는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만의 시대를 이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그 본질을 잃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